자, 오늘도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들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은 다윗에 대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약점이 뭐냐? 다윗은 약점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죠. 거의 성경에 가장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윗에게도 분명한 약점이 있죠. 다윗의 약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에 약한 사람, 정 때문에 실수를 한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윗이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한 사람인데 이 정에 약하고 또는 어떤 정욕에 넘어지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분명히 다윗이 그런 어떤 정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그것도 아주 큰 잘못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부분들을 보기로는 다윗은 훌륭한 성군이고 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 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때에 분명히 다윗은 그런 약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강점이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약점, 정에 약한 다윗 한번 좀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모든 부분에서 거의 완전한 사람, 어린 소녀 때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해도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 두려움이 없었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도 그 사울 왕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지를 않고, 계속 자기는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고 또 계속 피해를 입지만, 그래도 사울 왕을 왕으로 끝까지 존대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은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다윗은 훌륭하다. 사울 왕에게 대하여 사울 왕이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지를 않았잖아요. 끝까지 부딪히지 않고 그냥 피해가고 또 그냥 또 당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승리를 얻는 이런 모습, 참 그런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또 사울이 전사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세웠지만 또 사울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지고 그쪽에 그 사울 왕국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때에 다윗은 또 그것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죠. 한 7년을 그냥 기다렸더니 결국은 사울 왕가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그냥 다윗에게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통일된 그 왕국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다윗은 지혜롭고 또 인자가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주변 국가들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훌륭하게 세워놓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 사건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나이가 아마 50대 초쯤 됐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세월이 한 10년이 되고 또 왕이 되어져 가지고도 또 한 7년 또 기다렸다가 다시 통일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모압, 암몬, 블레셋과의 전쟁들 계속하고 한 20년 넘게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나이가 50대 초쯤 되었고 나라는 든든하게 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세워졌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냥 그 거물 옥상에 거닐다가 멀리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랬죠. 심히 아름다운지라. 사람을 시켜서 누구냐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 대답이 뭡니까? 대답이 그 왕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죠. 그럼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라고 해서 동침을 하는,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우리아도 또 전쟁에서 죽게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 밧세바 이 사건은 충격이죠. 그야말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었고요. 오늘 우리도 그 성군 다윗,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복을 많이 주셨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도 그 얘기를 들으면 충격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다윗이 물론 나중에 회개를 하지만 다윗이, 그 사건이 다윗의 생에서 엄청난 오점이 되죠. 생각해 보면 정말로 원통스러운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런 어떤 육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약점, 정에 약한 것, 여자의 약한 것,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었다.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람들마다 그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최고의 그 약점, 그 결정적인 약점, 다윗에게는 바로 그런 정에 약한 그런 부분이 바로 아킬레스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이겼어요.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본을 보였고,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 여기서는 실패를 하고 말았다. 바로 그게 다윗에게는 아킬레스 건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보면은 목회자들 그렇고 어떤 사회 지도자들도 그러고 요즘 뉴스에 계속 그런 부분들 나오잖아요. 성폭행, 이런 것들, 성추행. 훌륭한 사람들이,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하나 때문에, 특히 서울시장 같은 분, 그 하나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 아킬레스건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또 그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 여성 관계 다 깨끗한데 또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그런 아킬레스가 다 있지 않느냐. 김국한 씨가 노래 부르는 노래를 제가 가사를 들어봤더니
처음에 가사가 너도 네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는구나. 너도 네 마음 모르는데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아냐. 우리 사람들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던, 제가 바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인생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참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의 그 죄성은 남자들 수염과 같다 그랬어요. 남자들 면도 아침에 깨끗하게 하면은 뭐 얼굴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나 자고 나면 또 시커멓게 자라있죠. 그러면 또 매일매일 깎아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그건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죄성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죄성들이 이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으로 아킬레스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그런 죄성이 없었을까? 바울도 있었잖아요. 그죠?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나니 그것은 내가 아니로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자기 속에도 그런 죄성이 있다.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죄성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 내게도 그런 죄성이 있고 나에게도 그런 약점, 어떤 아킬레스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없는 사람은 없고요.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그런 약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그래서 다윗의 경우로 하면서 두 번째로 다윗의 경우는 그러면은 이 죄성의 문제, 자신의 그 아킬레스, 어떤 정에 약해서 그것 때문에 미혹되어지고 또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 문제,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는 또 강점이 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 다윗이 그런 범죄를 했는데 다윗은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윗이 왜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 설마 죄 지었다고 복을 주었을까? 그런 생각은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그 성전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을 다 준비하고 검은 보화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나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장막이 있을 수 있느냐, 그 마음이 이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까? 아니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윗 때가 가장 모범적인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었을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성전을 짓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네 아들이 짓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짓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 왜 거부하셨을까? 아마도 이런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성전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었어요. 지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냐 하면, 내 후대가 영원토록 내 후대에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셨으면 사람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성전 지은 것이 다윗이 짓고 준비를 다 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아야 할 그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느냐? 죄를 지었는데,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느냐? 결국은 그것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의 회개는 눈물의 회개입니다. 눈물로 통해하는 그런 회개. 그래서 라반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회개하는데 다윗은 엄청나게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정말 눈물로 백엔잎이 매일 밤마다 다 적셔질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과 4절에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며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이런 가뭄의 마른같이 되었도다. 말로 고백을 하질 않았지만은 속으로는 엄청나게 깊이 회개하고 정말 여름 가뭄에 다 말라지는 진액이 다 빠지는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를 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절의 말씀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회개를 보시더라는 거죠. 다윗의 회개를 보고 그 다윗이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더 많은 복을 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고 어떤 인간의 약점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죄의 유혹이 되어지고 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바로 적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더라. 다윗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죄를 짓지는 하지만 다윗도 사람이니까 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이 다윗의 강점이라는 거죠. 이것 말고 다윗이 큰 죄를 지은 게 뭐냐? 그거는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그 인구조사가 나오죠. 인구조사도 이것도 좀 감정적인 문제죠. 왜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까? 내가 이루어 놓은 나라, 내 백성이 얼마나 크고 내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가? 이것을 한번 알고 싶었다. 그런 거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알고 이게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업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게 잘못되어진 거죠. 역시 그때도 다윗은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3일간의 온역이 퍼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나빠지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말이 뭡니까? 범죄는 내가 했는데 이 백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신실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죄를 짓고 복을 받은 사람, 죄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는 그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한 것 아니냐? 그런 눈물의 회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다윗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보니까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를 잘못하면은 당회가 책망도 하고 벌도 주고 치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치리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뭘 잘못했을 때 너 잘못했다 말하면은 그냥 싸우려고 덤비들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가버리거나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다윗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의 어떤 약함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강점이죠. 다윗은 이 어떤 정의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더 회개하고 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것이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다윗과 같은 그런 실수가 있는 사람인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그런 사랑과 그런 복을 받았을까? 다윗에게는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죠. 비록 정적으로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누구나 다 죄를 범하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회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세 번째로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이하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죄사함의 은총이죠. 5절 뒷부분에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사함의 은총. 근데 죄사함의 은총,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더라. 그냥 죄사함의 은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요. 또 10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인자하심이 두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믿음의 선조들 뒤져보면 다윗이 가장 많은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거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죄보다는 다윗이 한 회개를 보시고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죄사함의 은총이나 환난에서 구하시고 또 하나님 그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인자로 두르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그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보다도 다윗이 회개하는 회개를 보셨을까? 너무 다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거라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회개는 어때요? 회개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다윗의 회개는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진액이 다 마르고 밤마다 눈물로 벽에잎을 적시고 그런 회개를 다윗이 했습니다. 뼈마디가 다 막 아픈 정말 그런 회개.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은 다른 사람과 다 거의 같은 보편적인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는 그 회개는 정말 특별하더라. 정말 다윗만이 보여주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을 특별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윗도 죄 지었고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죄 지어도 복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눈물의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도 늘 죄를 짓고 어떤 죄성이 있고 우리가 어떤 약점이 다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는 것은 아니고요. 다윗과 같은 그런 신실한 눈물의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마음을 토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정에 약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눈물의 사람, 저런 회개의 사람이 되어졌다. 그것이 그에게는 강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나도 오늘부터 다윗처럼 그렇게 막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가슴치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하려면 막 가슴이 맨날 멍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이것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 여기 다윗이 받은 어떤 환난의 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를 들으시는 이런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몸으로 행동으로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힘들고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 앞에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속에 죄가 나를 자꾸 죄를 짓게 하니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약점, 어떤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다 사람마다 아킬레스가 있고 다 약점이 있는데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 것은 그거고요. 그건 보편적인 것이고 우리는 다윗의 그런 회개의 모습,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토해놓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강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강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 많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강점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